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2차 전도여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빌립보성에 들어가서 마게도냐의 그 빌립보성에 들어가서 이제 루디아를 만나게 됨으로써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거처가 생기고 그곳을 중심으로 왕성하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하러 가는 길가에서 귀신 들린 여자가 우리 바울만 보기만 하면 자꾸 쫓아다니면서 귀찮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가 말하는 것이 꼭 나쁜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돌이켜 죄송합니다. 그 위에서 말씀에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나다닐 때 바울을 향해서 그 귀신 들린 여자가 그 귀신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러니까 이 좋은 말을 한 거잖아요. 귀신이 나쁜 말을 한 게 아니라 좋은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나다닐 때마다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인해서 상당히 이제 신경이 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괴로웠다, 심히 괴로워했다라고 좀 전에 읽은 사도행전 16장 1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그러니까 볼 때마다 계속 여러 날 동안 계속 와서 그러는 거예요. 볼 때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 보이지만 그 귀신이 말하는 것이 결코 좋은 의도에서 말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마귀가 잘 되라고 좋은 의도에서 얘기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 예전에 제 친구 하나가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참 잘하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될지 난 잘 모르겠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 고모님이 무당인데 자꾸 올 때마다 용돈을 주면서 교회 가서 헌금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야, 니네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염라대왕이고 증조 할아버지가 옥황상제인데 니네들 맨날 도와줘서 이렇게 잘 사는 거야. 그래. 그리고 교회 가서도 열심히 생활 잘해라. 꼭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핍박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핍박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잘해주니까 고모가 막 용돈 주면서 11조 하라 그러고 막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 마음에 이거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사건이 있었대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동생이 한번 교통사고가 났는데 좀 신기하게 거의 다치질 않았대요. 약간 타박상 외에는. 그랬는데 그 무당 고모가 우리 동자 이 귀신님이 그 동생 지켜주다가 쩔뚝거리고 나타났다. 막 이러고 뭐 이런 소리를 하니까 너무 이제 막 얘가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도요.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또 마귀가 그런 말을 할 때는 분명한 의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함을 통하여서 사실상으로는 이 바울의 사역에 큰 방해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잖아요. 로마의 식민지고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들먹이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처음부터 막 그 복음에 대한 어떤 것들을 제시하고 이러다 보면 잘못하면 거기서 쉽게 바로 배척당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교나 전도도요 전략적인 것이 좀 필요합니다. 이단들 보면 처음부터 나 이단이야 하고 나타나지 않잖아요. 원래는 다 그게 교회들이 썼던 전도 방법들인데 이 이단들이 다 갖고 가고 쓰고 막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는 전도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가서 전도하면 혹시 신천지 아니냐 그러고 전도하면 혹시 무슨 여호와 증인 아니냐고 막 그러니까 참 전도하기가 힘든 시대인데 어쨌든 그러한 어떤 그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의 직제를 따르고 로마 행정을 따르기 때문에 그 황제 글라우디오가 이 유대인들이 그 로마의 그 법을 따르지 않고 폭동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인해서
로마에서 싹 추방시켜 버렸거든요. 그렇게 추방을 시켰을 때 바로 이 빌립보 성에서도 그 유대인들을 추방시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마음껏 전한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그리스도인인지 그건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냥 보기에 그냥 뭐 하나님 얘기하면 다 유대인인가 보다,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이 사람은 지극히 하나님의 높은 종들이고 이들이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할 거야 막 계속 얘기하다 보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구나 하고 더 배척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어떤 핍박을 받을 만한 그러한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경은 바로 뭐라고 합니까? 심히 괴로워라고, 심히 괴로워하여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괴로워한다는 말은 뭐냐면 불쾌하다는 뜻입니다. 그냥 귀찮아 이게 아니라 대신 불쾌한. 그래서 이 귀신이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를 바울은 되게 싫었어요. 그래서 참다 어떻게 했어요? 귀신을 쫓아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그 귀신에게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이 나와서 가버렸어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또 터졌습니다. 어떤 문제가 터졌냐? 이 귀신 들린 여인은 이 귀신을 통해서 점을 치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점을 치는 여인한테는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주인 한 사람이 아니라 주인들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를 하듯이 서로 동업을 하듯이 이 사람 하나를 놓고 서로 투자해서 이렇게 점치는 집도 만들고 뭘 만들었는지 어땠는지 그 주인이 여러 명인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여인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여인이 이제는 점을 칠 수 없습니다. 왜? 귀신이 나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정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물어봐도 뭐가 어쩌고저쩌고 맞추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밥줄이 끊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로 화가 나니까 이 바울과 그리고 신라를 잡아다가 그리고 관리들에게 데려가서 고발해버립니다. 그랬을 때 그 관리들은 또 그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데려다가 실컷 두들겨 때리고 그래서 이제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런데 그때의 이 주인들이 고발을 했는데 뭐라고 고발을 했느냐?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고발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세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어요. 20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말인데, 첫째는 유대인이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곳에는 유대인들이 들어있지 않아요. 다 쫓겨났어요. 왜냐? 폭동을 일으킨다라는 그런 이 글라우디오의 칙령을 따라서 이 사람들은 로마의 그 진영 안에 들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인 바로 이 빌립보도 직할시인 이 빌립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마음대로 자신들의 그 이야기를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고발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그러한 이제 고발을 했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상당히 그런 어떤 요란스러운 모습들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바울이 이적도 행하고 때로는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서로 웅성웅성하면서 그동안 듣지 못했던 놀라운 이야기들을 듣게 되니까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 승천과 재림에 대한 이야기, 이런 막 얘기를 들을 때 놀라운 일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있지 않는 이야기들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혹시 유대교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혀 새로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놀라운 이야기로 인해서 성이 막 시끌시끌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소란을 일으키는, 어떻게 보면 소요를 일으켜서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고발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에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로마는 다른 이 일반적인 다른 나라들의 종교를 인정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유대교도 인정을 해 줬습니다. 그러나 인정받지 못한 종교가 막 번성하고 이런 것을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한 종교들은 대부분 폭동과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교가 아닌 그리스도교, 다시 말해서 기독교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생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지 못한,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이야기를 전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고발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보지만 심각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리들 입장에서도 볼 때에 이것은 좀 심각한 이야기다라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로마가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어떤 사교, 그들이 생각할 때는 사교죠. 그런 사교를 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고발을 당해도 싸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재판도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들을 때려서, 그래서 착고를 이렇게 씌워갖고, 그래서 그 감옥에다, 그것도 감옥도 가장 어두운 깊은 감옥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이건 중죄인들을 집어넣는, 그러니까 그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심각한 상태로 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간수가 지키게 되었어요. 근데 그 밤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러니까 그곳에서도 바울은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 감옥에 있어서도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죄수들이 이걸 어디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안 들을 수도 없고, 갇히고 묶인 상태로 그 복음을 그대로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 성경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얘기가 없는데요. 어떻게 돼요?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성문이, 그 옥문이 다 열리고 이 묶었던 착고들이 다 풀려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수들이 다 도망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진 이 죄수들은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아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이건 참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지진을 느낀 간수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돌아와요. 돌아와서 그 상황을 이렇게 지켜보는데, 아까 깊은 옥이라고 그랬잖아요. 깊은 옥이기 때문에 껌껌해서 잘 보이지를 않아요. 이 횃불이나 등불을 들고 들어가야지만 확인할 수 있는데, 이미 겉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문이 다 열려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이 죄수들이 도망갔다는 걸 전제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칼을 들어서 자기가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수들을 놓쳤을 때 그 책임을 자기가 지는데 어떠한 책임을 질는지 모르거든요. 이 죄수들의 모든 죄들을 결국엔 자신이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그 감당할 수 없는 큰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해서 죽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리고 나서 이 간수가 등불을 가지고 이제 뛰어들어와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서워 떨면서 바울 앞에 엎드렸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은 놀라운 어떤 그런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그가 생각했던 거죠. 물론 어쩌면 그동안 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그 간수도 듣고 알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감옥에 있는 그가 이 모든 것이 지진이 나면서 다 풀려지고 손에 발에 있는 모든 그런 쇠사슬까지 다 풀려진 상황에서도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그들을 보면서 이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들이 내가 함부로 대할 사람들이 아니구나 생각을 해서 그 앞에 엎드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를 모셔다가 어떻게 해요? 그걸 다 닦아주고, 그렇죠? 다, 그리고 그를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요? 예,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러니까 뜬금없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 바울이 이야기했던 여러 이야기들을 이미 어느 정도 듣고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눈으로 이 기적을 확인하고 나니까 그들이 전하는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겠죠. 그러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에 우리가 아는 중요한 그 유명한 얘기를 하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길, 주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 간수는 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더 이상은 이들을 감옥에 둘 수 없으니까 데려다가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서 그 다친 상처를 다 닦아주고 그리고 치료하면서, 그리고 그 모든 가족들이 그들에게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상황이 이제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간수가 자기 마음대로 죄인을 데려다가 자기네 집에다가 이렇게 치료를 하고 다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의 책임을 사실은 간수가 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 어떤 연락이 옵니까? 35절 말씀을 보면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이렇게 이야기가 납니다. 자, 그 관리들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 그 깊은 그 감옥에 중죄인들이 갇혀 있는 그곳에 가둬놓다가 다시 어떤 설명도 없이 그 사람들 놓아줘라고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이유가 뭘까? 그것에 있어서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 전날에 있었던 지진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어떤 자연현상이 일어날 때에 그 자연현상에 대한 의미를 상당히 그 우상적인 의미로서 많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들을 그러한 어떤 능력 있는 사람들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그러한 것에 의해서 그런 어떤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난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두려운 마음에 보냈을 것이다, 보내려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또 하나의 해석은 지금 이 사람들을 가둔 것이 정당한 방법으로 가둔 게 아니에요. 재판도 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한 사람의 그러니까 귀신 들렸던 그 여인의 그 주인들의 말만 듣고 그냥 일방적으로 때려서 일방적으로 가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또 이 그 바울을 따르는, 이미 소동이 일어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사람이 따른다라고 봤을 때 그 사람들의 어떤 반대, 또 그런 어떤 그의 반대에 이렇게 처할 만한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어떤 소란이나 소동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데려다가 그냥 몰래 내보내고자 했던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소식을 들을 때 간수는 너무 기뻤던 겁니다. 이들을 이제 내보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구나. 그래서 36절에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제 평안히 보낼 수 있다는 말에 마음에 기뻐서 보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바울은 이제 그때에 가서야 자신이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뭐예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도 한번 얘기 들었지만 바울이라는 이름과 사울이라는 이름은 사실은 바울의 다 같은 이름이에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뜻은 서로 다르지만 그 두 가지가 다 갖고 있는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권이나 이런 데도 우리 한국말을 그대로 기록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어떤 여권을 뭐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부르기 좋게 이름을 바꿔서 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부르기 편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이방 헬라 사람들이 부를 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은 좀 어려웠던 이름일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이라는 이름들은 익숙하고 자기들의 말에 쓰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이름이 다 같이 통용이 됐던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나면서부터 그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이 바울은 이제 그것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로마 사람인 우리를 그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재판도 하지 않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오기에 가두었다가 이제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그러면서 이 빌립보 성의 관리들이 직접 와서 자신을 데려가라고 그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을 함부로 때리고 오게 가둔다? 그것이 또 이들에게는 불가한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을 어떤 벌하려면 그 벌은 정당한 로마에서 권리를 가진 그러한 사람들만이 벌할 수 있고, 또 그가 요구하면 로마로 가서 직접 그렇게 이 재판을 받을 그런 권리까지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이 그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 해서 이렇게 그 1차 투옥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이 이제 사도행전 후반에 가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 사람은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아무나 건들 수 없는데 그 사람을 때려놨기 때문에 이제 관리들은 두려웠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와서 직접 찾아와 갖고 어떻게 합니까? 39절 말씀을 보면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왔어요. 가서 모셔다가, 그리고 성 밖으로 모셔놓고 제발 가주세요, 사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40절을 보면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래서 루디아를 만나보고 그곳을 이제 떠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바로 이 루디아와 또 이 간수를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 교회가 형성이 됐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1차 이 전도의 열매, 빌립보 성에서의 전도를 마감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분명히 디모데가 같이 동행을 했잖아요. 또 학자들에 따라서는 누가도 동행했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누가하고 디모데는 도대체 어디 갔을까?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그들은 이제 이방인들이잖아요. 누가는 철저하게 이방인이고, 이 디모데는 반쪽 유대인이고 반쪽 헬라인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큰 반감이 없었을 것이고, 유대인들인 바로 이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그런 어떤 직접적인 그러한 해를 가했을 것으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피곤하신가 봐요. 한 절반은 조시라서 그래요. 또 피곤, 벌써 이제 고난이 시작이 되는 그래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난이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오히려 더 힘있게 전했어요. 옛날에 어떤 신발 파는 회사에서 각각의 한 사람씩을 그 인도로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곳에서 신발을 얼마나 팔 수 있는 건지 한번 보고 하라. 그랬더니 한 사람은 와서 거기는 신발 도저히 못 팝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왜 못 파느냐? 아무도 신발을 안 신고 다닙니다 그랬더니. 신발을 안 신고 다니니까 신발을 팔아도 안 팔릴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은 와서 한 얘기가, 그곳에는 신발을 무진장 많이 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신발을 안 신고 있으니까 우리가 가서 팔면 대박 낼 겁니다. 복인 따라 다른 거예요. 우리도 이 코로나 시대, 어떻게 보면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때에 복음에 또 열정을 가지고 그 복음의 불모지에서 그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이 때에, 이 어려운 때에 오히려 복음으로 이 지역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의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주의를 지키며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일주일 동안 고난 주간을 지켜갈 동안도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의 모든 남아있던 죄의 모습들을 또 하나하나 회개하며 기도하고 주의 응답 가지고 또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날마다의 삶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